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최근 스트릿 우먼 파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성 댄서들로 이루어진 8개의 크루가 댄스로 대결을 벌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처음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 댄스들의 겉모습만 보고 마음이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과한 옷차림과 지나치게 강한 말투가 마음에 좀 걸리더군요.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 그들의 외양이나 그들의 강한 말투가 그들의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프로그램 때문에 또는 그들의 강한 승부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춤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며 누구보다 춤을 열심히 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선입견을 걷어내고 나니까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보이더군요.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그들의 첫인상이 우리 머리에 새겨집니다. 하지만 첫인상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보십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신명기 21장을 읽었습니다.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시체와 관련한 규례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과 장자의 상속권과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과 시체를 나무에 다는 것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웃을 돕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규례와 순결에 관한 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내 이웃이 내게서 멀리 있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면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이웃이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 것이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이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으면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이웃을 도와 그것들을 일으켜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면 그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고 새끼는 취해도 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염려한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염려한다. 너는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씌워 밭을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내가 이 여자를 맞이했는데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인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내가 내 딸이 처녀인 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보십시오.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입니다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고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인해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겠지만 그 일이 진실이어서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 이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없애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없애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없애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고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서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남자를 만나서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으니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말씀은 특히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성별의 옷을 입지 말도록 금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의식으로 다른 성별의 옷을 입는 것을 금하거나 또는 동성애를 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9절, 10절에 있는 이런 혼합은 레위기 19장에서 우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두신 구분을 상징적으로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금한 것입니다. 12절에 겉옷의 내 귀에 다는 술은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서 다루었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다는 술이었습니다. 13절부터는 순결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죠. 결혼하고 처음 동침한 후에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순결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만약 남자의 주장이 거짓이면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거운 벌금이었는데 아내를 쉽게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쉽게 이혼하는 것을 금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둘 다 죽였죠. 어떤 남자와 약혼한 여자가 성중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혼한 여자가 만약 들에서 다른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면 남자만 죽였죠. 성중에서는 소리 지를 수 있었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죽인 것이고 들에서는 소리를 지르더라도 아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강간했다면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했죠. 30절과 같은 근친상간은 반드시 죽여야 할 중한 범죄였습니다. 이런 순결에 관한 법은 이스라엘 가운데 음란으로 인한 악한 죄를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